할렐루야. 네, 오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9장 말씀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비전들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상황은 보니까 지금 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지금 제자로 짠 하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날인데 이때 당시 세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그 돈을 챙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인 취급을 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12제자 중 하나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한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리고 세리 마태 자신도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모든 걸 다 지금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 전에 지금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근데 지금 이 파티에 초대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세리 마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세리들, 창녀들, 문둥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이었어요. 거의 이런 사람들만 잔뜩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죄인들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오셔서 함께 잔치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티를 비웃고 싫어하면서 게다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전통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런 죄인들은 죄인으로 딱 이렇게 낙인 찍혀놔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그러면은 죄가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러더만, 영이 타고 들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지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쁜 영이 타고 들어온대. 그럼 슈퍼 왜 가? 음식점 왜 가? 거기 있는 영들 다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먹으러는 잘 가. 그러면서 영이 타고 들어온대. 어디 가서 지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타고 들어온다 이거야. 이 나쁜 죄인의 영이 묻어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죄인 낙이 딱 찍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들과 저 밥을 먹냐 이거. 저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이 생각을, 가치관을. 이 율법학자들은 지가 깨끗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건데 속으로는 뭐냐면 속에 진짜 마음 뭐냐면 섭섭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왜 저들이랑 밥을 먹냐고요. 우리 자기들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잘하고 그런 우리들, 맨날 성경 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왜 상대 안 하고 저는 거지 같은 것들이랑 왜 밥을 먹냐 이거지. 그 속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지 좀 알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건 정말 마음이 뭉클하죠. 누가 죄를 자기가 이런 죄인이랐다는 걸 쉽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전에 무슨 창녀였어. 이거 고백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도둑놈이었어. 뭐 깡패였어. 그거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회가 낙인 찍힌 그 죄인이라는 그 수치를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수치와 상관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막 그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덮어 씌웠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런 예전 과거보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그 수치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숨기는 거야.
갖고 자기의 나쁜 점이라든가 자기 단점은 절대 얘기 안 해. 그리고 막 숨겨. 이건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이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자기 실수라든가 자기 실패 절대 말하지 않아요. 감추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이 교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내요. 고름은 터트려야 치유가 되거든요. 고름 그대로 놔도 덮어놓으면 거기서 썩어요, 쌀이. 그래서 터트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주님 앞에서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싸매주셨는데 뭐가 창피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해. 저는 지난 저의 삶을 다 얘기하잖아. 다 오픈하잖아. 뭐가 창피해. 지금 나 새 사람이 됐는데.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됐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자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에 예수님의 대답 보시겠습니다. 12절 뭐라고 하셨나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거나 의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돌려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들으라고.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한테 왜 내가 시간 낭비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저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또 앞세워서 또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이렇게 따져.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막 얘네들 유대인들이 막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바꿔버렸어요. 지네 맘대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또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계속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내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버렸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금식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영적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다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그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간단했는데 자기네들이 막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묶어. 그래가지고 그 율법 안에 묶어서 막 사는 거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본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진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자기는 알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메꾸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들에게 안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종교적인 행위,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또 차별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차별 대우해 주잖아요. 아, 저 사람 금식 많이 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금식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좀 괜찮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와서 또 막 따지는 거야.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아멘. 우리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 왜 금식을 하겠느냐. 금식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고 자기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렇게 회개해야 될 때이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응? 지금 죄인이 돌아와서 마태가 제자로 선택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세리한테는 이것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니네 왜 금식 안 하냐고 이러는 거야. 사실은 이들의 속마음은 금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금식도 잘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 교만이 진짜 무서워요. 종교적인 행위도 잘하는 이런 믿음 좋은 우리를 왜 와서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탕자의 형 봐봐. 죽어가는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그 기쁨보다 죽어가는 그 동생이 세상에 그 똑같아. 그 왜 그 주님께서 봉사를 고쳐줬더만 그 누구의 뜻이냐고 그러면서 그걸 따지고 있어. 안식일에 왜 고쳐줬냐고. 사람을 살아났냐 죽느냐 이게 문제지.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앉았어. 율법. 사람이 죽고 사느냐 이게 더 문제지. 정말 악랄해. 얘네들 지독해. 이 율법 얘네들은. 그러니까 종교 행위 막 이런 것들. 죽어가는 동생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집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뻐.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그 섭산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나는 왜 소도 안 잡아주고 양도 안 잡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초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봐야 돼요. 우리. 주여 진짜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또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섭산마귀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사람들이 날 왜 못 알아보냐고 막 이래. 그러면서 또 막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알랑방구 끼고 막 봉사 많이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 날 안 알아주냐고 막 이래. 우리 교회는 다 보여서 그런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 주제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그러니까 이거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이렇게 새 옷감을 쭉 찢어서 낡은 옷에 헤어진 부분에다가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옷감은 물에 젖을 때 이렇게 쪼그라들어 이렇게 움츠러들어 버려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거에다 하면 더 이렇게 쭉 쪼그라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우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라라는 뜻인데 이게 채우다 완성시키다인데 즉 구멍 난 곳에 조각으로 채우면 이제 더욱 찢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선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은 여기서 낡은 옷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옷감은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는 형식이 중요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경 암송하고 뭐 월상 예배드리고 막 이런 그런 의식이 되게 중요했어. 뭐 무슨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완성을 뭐 따지고 너 이렇게 왜 안 했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사랑으로 덮으러 왔다고요. 그거를 너희가 왜 안 지켰어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러 왔다고. 율법은 그게 완성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기초공사와 같고 그 기초공사 위에 예수님의 새 성전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대가 지났는데 그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구약 시대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겨울이 왔는데 아직도 그냥 반팔 입고 그냥 겨울을 맞는 거야. 그냥 여름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럼 지만 얼어 죽지. 응? 새 시대를 맞아야죠. 그들이 새 시대를 맞는 율법의 시대를 살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아직도 죄인, 의인 차별을 하고 막 행위를 따져. 무슨 그런
율법을 따지고 막 유대인 이방인 막 그런 거 딱 금을 거나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그 벽을 확 깨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휘장을 확 무너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식 막 그런 행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막 죄인으로 구분해가지고 벽을 딱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의 낡은 율법적인 것들입니다. 낡은 가죽부대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곳에다가 예수님의 새 복음을 같이 꿰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행위적인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을 100% 소화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그 옛사람과 예수님이 주신 새 복음을 적당히 이렇게 꿰매서 가려고 하는데 이건 서로가 서로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터져버려 이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막 있는 것을 조금 개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시대도 보세요. 라디오에서 막 TV로 바뀌었죠. 컴퓨터 시대로 왔죠. 핸드폰 시대. 막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 라디오를 어떻게 개조해갖고 TV를 만들고 막 그걸 라디오를 개조해서 막 핸드폰 만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TV를 만들고 TV 없애버리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게 없애버렸잖아요. 다. 그리고 막 교통수단도 보세요. 처음에는 걸어다니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비행기까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새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거 고집하고 거기다 막 뭐 덧붙이려고 부셔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된다니까요. 빠른 교통수단이 나왔는데 맨날 부산이고 어디고 나는 옛날 것이 좋아. 우리 저기 어디 그 사상 있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은 옛날 그 똥통을 연병하고 이거 뭐야? 수세식이 아니고 뭐야? 허세식도 아니요. 재에다가 막 주여 이거 편집해야 돼. 옛날 70년대 그런 식으로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주여 아버지여.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시대를 바꿔야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은 낡은 옷에다 꿰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개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새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요. 교육은. 내가 모르는 것에다가 조금 더 하면 돼. 교육은. 그러나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에서. 죽어야 돼. 우리 자아도 죽어야 되고 성격도 죽어야 되고 생각도 죽어야 되고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여름에 그 청청한 잎이 막 그 낙엽이 완전히 다 떨어져 죽어야지 봄에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은 개혁의 날이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포인트를 강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감당 못할 것이다. 아멘.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이 술이 이렇게 발효되면 이렇게 부풀면서 그 부대가 터져버려요. 이 가죽 부대는 옛날에 그 양가죽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포도 낡은 것은 이렇게 딱딱해져 있잖아요. 이게 술이 그 굳어져 딱딱해 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가 굳어져서 팽창되지 않아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탄력 있고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발효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스나 막 이렇게 부풀는 그런 압력이 증가시켜도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늘어나니까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십니다. 아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감당하게 되면은 내 영혼의 부대가 유연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소가죽처럼 딱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연예교회 오면 이렇게 여기가 뭉쳐져야 돼요. 이렇게 다 깨 부셔져갖고 뭉쳐져야 되는데 잘렸다고 삐죽 나가면 뭉쳐질 수가 없어. 우리 예배소서 4장 22,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없어요? 20.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해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고. 네가 입으라는 거죠. 옷을 주는 건 주님이세요. 근데 받아 입는 건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건 주님이시지만 그 포도주를 담은 부대를 준비하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옛 전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이 지나와서 이제 버려야 되는지 알면서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계속 묵은 것이 좋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좋다는 거 알지만은 묵은 포도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 시대의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익숙해져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령이 새 시대로 들어오기를 지금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습관이. 그래서 구약의 옛 율법의 시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기초 작업이고 거기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체계, 이런 가치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는데요. 그분들마다 그 옛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이 있어. 그래서 막 순복음 교단에서 온 사람들은 또 장로교단에서 온 사람들, 뭐 감리교단에서 온 사람, 선교단체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데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전통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집해.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 그런 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이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막 해야 된대. 막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새벽 기도는 막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이제 왔는데 대예배 때 방언 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신이었던 것 같아. 방언 기도 한다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가버리더라고. 아니 새 시대가 됐는데 방언 기도,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또 어느 사람 또 어느 교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단 신학을 했냐고 막 물어보고, 그 교단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 어느 교단 신학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따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를 세울 것인가, 그거를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밀가루가 하나로 뭉쳐지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새롭게 여기에 맞춰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띵까니까 노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말씀 오로지 저는 기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있는데, 제가 뭐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좀 따라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또 교인들도 내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랬어. 아마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는 태평양처럼 크고 넓습니다. 새벽기도 막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뭐 중요해요. 자기들이 말한 것들이. 그건 그 거대한 태평양을 이루는 작은 바다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강릉 바다 앞바다에서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냥 내가 바다를 다 정복할 것처럼 그러고들 있는 거죠. 거기서 배를 타고 태평양처럼 넓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거기 앉아서 거기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봤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요즘 정말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같이 해주는 분은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새 부대, 새 술에 새 부대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굉장히 정말 새롭게 교회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침처럼 정말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그때가 돼서 그런지 그런 분들은 좀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또 새롭게 들어오는 토요반 우리 그 선교단 사역자들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멈춰져 있던 분들이 다시 부르신 그분들이 또 오게 하셔갖고 기도하는 분들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한 5명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분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2026년도에 새롭게 그래서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전 것은 확실히 이전 것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붙들지 말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야 새 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예전 곳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은 예전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에 달려가가지고 캥거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렵죠. 우리의 미래로 달려가는 발목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족쇄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않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그 과거로부터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그 꿈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 그 상처들을. 그러니까 몸은 미래로 가고 있으면서 자꾸 과거를 습관처럼 돌아보면 망해버려요. 롯의 안에 보세요. 롯의 안에.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서 건져주셨는데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가고 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는 그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만 자꾸 익숙한 옛 사람의 과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 그러니까 그 세상의 삶 같은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야. 나쁜 것이 막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정리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자매가 지금 3번째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만족을 못하고 항상 같은 문제로 헤어지는 거야. 근데 이번 4번째 만난 남자한테 정말 이번 남자는 정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자매님 멈추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항상 남자다운 남자 막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그런 남자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남자를 만난대요. 그러면 헤어질 때는 꼭 뭐라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아니 자기가 원했잖아. 진취적이고 막 이런 남자.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그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과거를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네가 문제만 그 문패만 이게 문패만 바꿔 달고 있지. 지금 만나는 남친과도 똑같이 지금 헤어진다. 네가 또 만나봐라. 네가 바뀌지 않으면 너 또 지금 남자랑 또 헤어질 거라. 그러니까 몸은 새 남친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옛 남친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나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의 습관적인 죄가 나온다거나 습관적인 그 안 좋은 패턴들이 있으면 얼른 끊어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옛 시즌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즌으로 몸은 가 있어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실패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저앉아.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왜 음식물을 먹으면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남겨뒀다가 에너지를 쓰죠.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배설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자리에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시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실패해서 나오는 그런 열등감과 또 과거에 성공했을 때 왔던 그 교만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의 열등감으로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고 과거에 성공했던 그 교만으로는 또 그 방법으로 성공할 거라는 그 착각을 하게 되고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새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또 환경도 장소도 세대도 새롭게 다 바뀌었는데 옛날 과거 그 낡아 빠진 그 가족 부대를 고집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막 스펙이 엄청 좋아. 근데 직장 생활 적응을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1년에 막 한두 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막 사장의 권위가 어땠다느니 뭐 상사의 성격이 어땠다느니 옆에 직원이 뭐 어땠다느니 막 계속 이렇게 막 핑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는 겪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버리고 이력서에 그 스펙은 너무 좋으니까 취직은 또 잘 돼요. 그 스펙은 좋으면 뭐해? 제가 어제 잠깐 뭐가 떠서 봤는데 어디 우리 미스 코리아 선대는데 그 미국에서 미스 유니버스 진된 최민날인가 뭔가 최민아순가 말도 잘해갖고 거기서 딱 됐는데 여기 솔로 방출인가 머시갱인가 거기 프로에 나왔는데 애가 인격이 완전 그러더만. 그러니까 걔 그때 좋았던 그 유니버스에서 할 말 했던 그 좋았던 말이 완전히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인격이 완전히 거기서 다 탄로나 버렸어요. 걔 인격이. 차라리 안 나왔으면은 그거로 보존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인격과 그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야 돼. 다 그리고 옛 것들 다 그래야 모든 옛 시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우리 교회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이 엄청 좋아서 4년 5년 동안 막 한 곳에 몇 년을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 차라리 평신도들은 안 그래요. 근데 뭔가 이제 자기가 좀 기도 좀 하고 뭐 말씀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예전에 좀 사역 좀 해봤다는 사람들 막 와서 막 자랑을 많이 해 막. 근데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정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막 이런 말 하는 거.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어지럽혀요. 저희들 눈으로 보셨잖아요. 부흥회 때도 오셔서. 정말 자기의 옛 시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배우고 거듭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사역 안 하고 있으면 또 자존심이 상한가 봐. 그래서 금방 또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러면 또 계속 어두운 과거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정말 남의 눈에 있는 그 띠끌만 자꾸 보는 거죠. 성급히 새로 뭔가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낡은 부대를 내가 확실히 주님 앞에서 정리했는가를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남한테 책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회개할 말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뭔가 일이 터지면 저는 저부터 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내게 회개할 말, 가장 내가 잘못한 걸 돌아보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상처의 독을 딱 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분별하여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 되게 하셔서 축복의 새 부대로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두 번째 또 유연한 마음,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유연한 마음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막 내 고집 그런 거 막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영성이란 하나님의 그 스텝에 맞춰서 춤추는 거예요. 춤출 때 기본은 뭐냐면 못 추는 사람이 잘 추는 사람 그 리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 추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해해서 다 뭐 내가 편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도 많아. 근데 주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힘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가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막 어려울 것 같고 막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더 쉬운 방법이었고 더 크게 열매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연한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겸손해지면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길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는 거죠.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성의 세계는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 경력을 따라서 영적 포인트를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거기에 맞는 것에 중요하게, 또 어떤 사람은 순복음 스타일로 시작해서 영적인 포인트가 거기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고신교에서 시작해서 그 전통의 포인트를 두고 있고, 시작점이 어떠든 간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제 동해바다를 머물고 있으면서 태평양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배우고 경험한 전통이 다가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유대인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못해요. 더 이상 어디를 땅끝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었는데 못 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벽을 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포도주를 받으려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최고라는 그런 엘리트 집단을 막 만들고 막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리나 창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전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무섭고 못 들어오게 했어. 그들의 신앙생활은 감히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종교적인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교 클럽이지 무슨 거의 예수 믿는 곳이었어. 그곳이. 우리 교회는 절대 사교 클럽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분통은 높아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막 왔어요. 막 밥 먹으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셨대. 우리 이정미 목사님. 그랬더니 이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렸어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교회들 문 꼭꼭 잠가놔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막 철문 잠가놓고 막 이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불신자들이 가서 숨쉬기도 힘들어.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너무 종교적이야. 예배가 너무 막 경직돼 있고 찬양도 무슨 소상집 와 있는 것 같아. 웃음도 없어. 웃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웃으면. 무슨 막 불신자들은 그 분위기 자체로 그냥 아유 웃어라 그러고 나가버려. 예배는 주님과 행복한 교제입니다.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나누고 웃고 춤추며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요.
2026년도 우리 연예인교회 주님께서 새롭게 문을 여시고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교회 마음을 낮추고 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적으로 우울증, 무슨 분노 조절장애, 외로움, 막 탐심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요. 이렇게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저희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거, 옛 율법적인 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사상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으려는 전도 지향적, 선교 지향적 마인드로 가는 길에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에 정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드렸던 이 직책 그거 좀 만들어 주시고 올해는 더 책임감 있게 전도 지향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또 예수님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예인교회에서 새 수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하여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